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5월만 되면 가정의 자녀들 또 자연스레 어린이 혹은 아니면 어버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 대한 관심, 그것이 아이들이든 혹은 아니면 어른들이든 간에 어떤 대상에 대한 그 관심이 시절에 따라서 높아지고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또 사그라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자를 향한 관심, 그 관심은 시절이든 환경이든 혹은 아니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잠시라도 줄어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작은 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막내 아이 혹은 아니면은 손주나 혹은 손녀를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큰 아이도 사실은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온 소자는 먼 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를 본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드라마를 볼 때 아버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그러면서 편지글에 종종 많이 등장하지요. 요즘은 너무 그야말로 시대에 뒤처진 그야말로 낡은 그런 어떤 문구요 혹은 아니면은 그런 장면의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만 보면은 사실 부모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이 크든 작든 나이가 들었든 들지 못했든 작은 자가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소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큰 아들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학문을 위하여서 집을 멀리 떠났든지 외국에 있든지 혹은 아니면 군복무를 위하여서 군대에 갔든지 이런 류의 편지를 보내온 큰 아들도 작은 자가 되고 맙니다. 집을 떠나 멀리서 공부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혹은 아니면 군복무를 하는 그 큰 아들이 안쓰러워 부모는 다 큰 자식도 참 작게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정의 작은 자는 어린 자녀뿐만은 결코 아닙니다. 노인이 되신 부모님,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작은 자라고 한다면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일컫습니다. 자기 홀로 노력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존재를 보통 작은 자라고 하지요. 성경에서도 이 작은 자는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책, 소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전에는 개역 한글판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소자, 한자로 그야말로 작을 소자에 아들 자자, 놈 자자를 써서 소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영어로는 주로 little ones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서 사실은 이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불쌍한 소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 소자들은 늘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자 하면 누구나 먼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 이른바 날 일꾼이라고 하여서 일용직 노동자들, 또 혹은 병까지 겹쳐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그야말로 작은 자의 전형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존엄성을 유지해 나가거나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자, 그런 친척이나 이웃들 또한 작은 자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사회학적 용어 가운데서 프리카리아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리카리아트라고 하는 말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 프리카리아트로서 이주 노동자들, 또 혹은 아니면은 미취업 상태로 그저 빚만 늘어가는 청년들, 혹은 아니면 홀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어떤 미혼모 혹은 그런 여성들 등등을 프리카리아트라고 하는 부류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런 계층들, 이런 프리카리아트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자들은 그들이 약하다라는 이유로 혹은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하다, 그리고는 또 부족분이 있는 듯이 비춰지는 그 어떤 것, 그런 이유 등등으로 종종 소외되거나 혹은 아니면은 무시당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작은 자들에게 반전을 선사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숫자가 정말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본문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자의 천사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의 천사들, 그들에게 늘 형편을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란 이토록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천사들조차도 늘 하나님께 아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약 성경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 나그네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꾸준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는 소중한 자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들이 큰 자가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특히 나의 가장 가까운 그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작은 자는 진정 누구일까요? 먼저 어린아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정신적으로나 혹은 아니면 육체적으로 모두 작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작은 자의 모델로 소개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천국에 관한 예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어서 작은 자를 죄악으로 몰아넣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정말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혹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경각심을 가지고 살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작은 자에 대하여서 실족하게 하거나 혹은 아니면 어떤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경우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을 나 스스로 자신이 아는데 어떻게 이 무서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상처를 안기게 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참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를 어떻게 돌보고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지 그야말로 걱정스럽기까지 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란 궁극적으로 작은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큰 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 어찌 어린아이를 소홀히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만약 아이를 소홀히 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죄악이 되고 맙니다.
요즘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문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린아이를 신체적이나 성적 혹은 아니면 정서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최근 들어 이것이 갑자기 최근 들어 많아진 그런 일인 것인지, 혹은 아니면은 이전부터 있어 온 일인데 알지를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일, 그러나 공개되지 못하고 감춰졌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던 일, 많이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작기 때문에 부각될 수 없고, 작기 때문에 덮여질 수밖에 없고, 작기 때문에 소위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표출되어야 될 수가 없는 묻혔던 일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이런 학대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가해자가 주로 가정의 부모님이더라. 이 가해의 장소가 바로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충격으로 남아있는, 교회에도 충격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충격으로 남아있는 2015년 부천의 자녀 학대 사건이 있습니다. 딸을 죽이고 시신을 1년 가까이 방치했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 아버지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그 딸 사이에 계모가 있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모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그 책임이 결손가정이고, 혹은 아니면은 계모의 방관이었다,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몰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고, 학식이 높은 사람도, 배운 사람도 아동학대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더라. 심지어 신앙을 가진 자도 그럴 수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우리나라의 모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출강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갈등과 붕괴는 신앙도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는 이런 끔찍한 범죄로 몰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도, 지식도, 지성도, 많이 배운 것도, 사회적인 그런 교양, 품격, 그런 것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살피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창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오 어린이는 지금 내 무릎 위에서 잠을 잔다. 더할 수 없는 참됨과 더할 수 없는 참함과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그 위에 또 위대한 창조의 힘까지 갖추어 가진 어린 하나님이 편안하게도 고요한 잠을 잔다.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잠을 자는 어린 하나님. 사실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은 신앙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천도교인입니다. 그런 천도교인이었으나 어린아이의 그 참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아이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어린 하나님이 편안하게도 고요한 잠을 잔다.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큰 자 아닙니까? 위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 큰 위대한 자를 경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 또 다른 작은 자가 있을까요? 가정에서의 작은 자, 어쩌면 늙으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작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삶을 통해 이루었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잃고, 그리고는 능력 없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참 슬픈 모습의 작은 자라고 하겠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지나간 젊은 날에 그토록 힘있던, 그토록 강력했던 그런 아버지의 늙음, 그 늙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소설로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됐던 연탄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요. 이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수필집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이철환 작가의 수필집 제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답이 없군요. 일부 예배에서는 아멘이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정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는 극심한 이명 그리고 어지럼 증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한치도 1초도 없이 그야말로 전기톱으로 쇠를 깎는, 쇠 파이프를 자르는 소리, 그런 소리가 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불면증 걸리겠죠. 불면증으로 인한 우울증도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그 원인이 자신의 병적인 과로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겠죠. 병적인 과로. 일을 줄여라 그런 이야기인데, 쉬어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일종의 강박증이 있기 때문이다. 강박증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박증은 그럼 어떻게 그에게 생기게 되었는가? 그 자신이 스스로 살피고 분석하기를 어렸을 적 폭력적인 아버지와 소리 지르며 싸우는 엄마, 그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그리고 극도의 그 불안이 자신을 휴식 없는 극한으로 몰고 갔다고 합니다.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연필을 열심히 잡아야 했고, 책을 열심히 살펴야 했고, 열심히 글을 써야 했고, 그리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불안정한 그런 어떤 폭력적 환경, 그런 어떤 분노, 극도의 불안에서 자신을 끄집어내었답니다. 스스로 강박적으로 더더욱 연필을 잡게 했고, 더더욱 책 속으로 몰입하게 했고,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휴식 없는 극한까지 자신을 내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로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런데 단칸방에 천장에서 물이 똑똑똑 빗물이 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숫대야를 방 안에 혹은 양푼 동이를 여기저기에 놓으면서, 그러면서 방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슬그머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아도 가족들은, 그리고 이 아들은 속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또 술을 사러 나가는 것이리라. 그런데 그 비 오는 밤에 아무리 한참을 기다려도 이 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온 식구가 빗속에서 또다시 이 문제의 아버지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참 찾다가 아버지를 발견한 곳, 그곳은 지붕 위였습니다. 빗물 새는 것, 그것 조금 막아보겠다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는 그 지붕에서 우산 펴고, 그리고는 거기에 하염없이 쪼그리고 앉아 계시던, 그 힘겹게 우산을 받치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가 이제는 늙었습니다. 그런데 온종일 한방눈이 내리던 날 눈을 치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작가의 아내가 남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서 밖에 나가려고 산 중고차, 그 중고차 위에 눈이 쌓이자 이 늙으신 아버지가 낮부터 밤까지 거의 한두 시간 동안, 한두 시간
간격으로 차 위에 눈을 치우고 또 치우고 계셨다고 합니다. 혹 오후 늦게라도 아니면 혹 그 다음 날이라도 아픈 아들을 태우고 저 소풍이라도 갈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병든 아들의 손을 한 번도 잡아준 적 없었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정말 작은 자가 되어 아들의 손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는 자기가 빨리 나아서 참 작아진 그 아버지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극한으로 내몰았던 그 근원이 되었던 아버지, 참으로 자신에게 강박증을 그리고 또 우울증을 안겨주었던, 잠 한숨 못 자게 만드는 이런 사단이 일어나도록까지 만들었던 근원자였던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손을 뻗기가 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그 마음에 장벽이 있었을까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한마디 말할 수 없고 한 손으로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조차 없었던 아버지는 그저 애꿎은 지붕 위만, 그저 애꿎은 차의 눈 내린 지붕만 이리저리 쓰는 그런 자금,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금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요?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제는 힘이 없고 경제력도 없어 가정의 작은 자가 되신 부모님, 성경은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런 어머니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유치한 그러한 겁박까지 하면서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어쩌면 작은 자였던 어린아이, 그러나 그 아이의 얼굴에서는 어린 하나님이 보이는, 그래도 소망이 보이고 기대감이 보이고 그리고 또한 희망이 보이는 그런 작은 자였을는지 모르지만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은 점점점 사라지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기대할 수 없고,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더 작은 자는 늙으신 부모님이 아닐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10계명을 외우는데 이렇게 외웠다고 그래요. 제5는 부모님을 공격하라.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글자를 잘못 읽었다고,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라고, 공격이 도대체 몇 말이냐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시는 것을 보고 공격하는 게 맞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스개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언젠가 TV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런데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사는 그 개그 프로그램 그 시리즈에서 늘상적으로 마치 유행어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대사가 뭐냐면, 아버지는 가만히 좀 계세요. 이제 아버지한테 힘으로도 안 져요. 사실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모든 청중들이 깔깔거리면서 웃는 그런 대사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만히 좀 계세요. 이제 아버지한테 힘으로도 안 져요. 이런 대사를 들으며 참 씁쓸해집니다. 신앙의 어버이는
가정의 작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공경, 그런 경외로서 끝까지 섬겨야 할 대상이지 결코 작은 자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정말 가정의 작은 자가 진정 누구일까요? 진정으로 가정에서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입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심을 모르는 부모님 혹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가족의 전도와 권고를 끝끝내 거부하는 그 가족이 있다면, 나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이가 바로 진정 가정의 작은 자입니다. 젊어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는 예수 믿겠다라고 작정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으나 지금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배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작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쓴 작품이 있습니다. 신앙소설 정우택 장로의 슬픈 천국이라는 작품입니다. 주제는 시종일관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는 가족 구원입니다. 주인공 유혜민 권사. 유혜민 권사는 교회 봉사, 전도,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헌신하는 참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실패한 일은 남편 김세상을 끝끝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일입니다. 결혼식 날 아내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까지 서약을 했던 김세상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40년 동안 무려 교회 출석을 기피합니다. 갑자기 병이 든 유혜민 권사, 그런 남편을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을 하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늘 아래에서 심판대를 통과했던 유혜민 권사,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10년 동안 천국 문 앞에서 남편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남편 김세상은 아내를 따라서 천국에 갈 기대만 했을 뿐 믿음은 각자 각자의 몫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 부부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헤어져야 했습니다. 천국의 그 문 앞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장소는 가장 슬픈 이별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별은 이 세상에서의 이별보다도 더 극심한 슬픔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관에게 매달립니다. 1시간, 1분, 아니 단 1초, 마지막 1초의 시간을 얻습니다. 그 1초는 가족이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하게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헤어집니다. 냉정하고도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천국은 기쁘고 행복해야 할 텐데 슬픈 천국이 있을까요? 그 슬픈 천국이라는 의미가 가족 구원의 실패에 따른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후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필요한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제각각의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덤으로 함께 묻어갈 수 없습니다. 남편 바지가랑이 붙들고 덤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내의 저고리, 옷소매 그것 꽉 부여지고 그리고 묻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영원히 갈라지게 되면 그 좋은 천국도 슬픔이 되고 천사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됩니다. 내 가정이
슬픈 천국을 만들지 않으려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작가 정우택 장로도 부인의 권면에 따라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서 아내가 불신자 남편에게 반복해서 늘 중점적으로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불행하게 말씀을 믿지 않은 가족 때문에 천국에도 슬픈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슬픔으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 그보다 더 작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작은 자가 있을까요? 주님은 작은 자를 그래도 사랑하시며 그의 고통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작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여 기쁜 천국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작은 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아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올고, 육신이 병들고 그리고 힘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나 혹은 아니면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작은 자가 안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들것에 실려서, 어쩌면 또 다른 사람들 손에 그 받들어 줌으로, 혹은 아니면 심지어 지붕까지 뚫고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작은 자가 안심할 수 있게 되게 하는 그 도움의 손길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에게도 안심을, 평안을 선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영혼이 병들고 약한 우리들의 가족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차례입니다. 작은 자, 우리 식구를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동반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침상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4명이 들것을 들어서라도, 아니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이를 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작은 자를 큰 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반전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작은 자 우리 가족에게 안심하라고 이르시고 죄사함을 주시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온통 기쁨의 천국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가 안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광 가정 가운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들려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